마다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완공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성전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에스라를 불러주셨어요. 에스라를 불러주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축복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주 안에서 갱신시키고 새로운 존재들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인도하려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되어져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에스라가 누구의 후손인지 쫙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문과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뭘 중요하게 여겼더라고요? 가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어찌 보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어떠한 분위기였어요? 유교적인 분위기이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분위기가. 그죠? 그래서 그 가문과 가계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얼마 안 됐다고. 그러한 피를 물려받아서 우리도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가 누구였고 어떤 가문에서 자랐고 어떤 배경과 환경을 가졌고 이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히려 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고 간편한 것은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집안인지. 왜 그럴까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문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집안인지 정말 믿는 집안인지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한 형제, 한 자매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자손손 축복받는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그 믿음의 가문들을 보노라면 참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조상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놀라운 믿음의 가문들이 바로 여기 에스라의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이 에스라의 믿음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지 않습니까? 어떤 도전을 받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로부터 내 자신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위에 조상들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 있었을지라도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할렐루야! 나로부터,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로부터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모나 이모들도 마찬가지, 자손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카들이 있습니다. 예? 친조카, 외조카 다 있어요. 그 조카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예? 우리 친부모든지 혹은 고모나 이모든지 삼촌이든지 큰아버지든지 작은아버지든지 같은 핏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자손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에스라서의 이 가문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그냥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심어줘야지 좋은 결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것 만드실 수 있어요. 천지창조하시듯이 말씀으로다가 천지창조하시듯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열매를 거두게 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심는 헌신이 있을 때, 각 방면에 다양한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을 때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라서의 이 귀한 삶을 통해서, 귀한 소명과 사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 여기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는, 중건하는 그 일이 마쳐진 후에, 끝난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외형적인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거룩한 성전과 함께, 외형적인 성전과 함께 보이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여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 남아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지도자를 준비시켜요. 누구를 준비시키십니까? 바로 에스라를 준비시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에스라를 부르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올라오게 하십니다.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에스라를 올라오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보여지는 성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을 믿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모여진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열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열망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합격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최상의 그 가치와 관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셔요. 그러면서 이 건물과 숫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반문하십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사가 최우선의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만으로도 여러분과 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소명과 사명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또 이어서 페르시아 땅에서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았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거기에 시민권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었던 복지 혜택도 참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반 평민이 아니었거든요. 에스라는. 네? 정말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만, 자기 가정만 생각한다면.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백투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일으키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에스라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에스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에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처럼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여러분 이렇게 주저주저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때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그 나라 시민권 다 내려놓고 복지 혜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불러주신 그 사명 따라 가겠습니다 하면서 에스라는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세상에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거의 같은 동년배뿐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스룹바벨 성전을 중건하고 느헤미야 성벽이 다 무너졌어. 성벽이 그때 당시에 허물어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의 제사들이 다 강탈당하는 거예요. 성전에 안에 있던 많이 훌륭한 모든 것들이 다 강탈당하고 도적질당하고. 왜요? 성벽이 무너진다면. 성벽은 굉장히 그 민족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수호하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방어 무기였어요. 성벽이. 근데 그게 다 허물어져 있었다니까. 에스라가 돌아오니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서 진짜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에스라는 최선의 노력이 뭐였을까요? 자,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봐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방금 전에 에스라의 신변에 대해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요.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에스라가 간청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왕에게 구하면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과거에 잘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구원의 손길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로니아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사명대로 그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기를 에스라는 마음속으로 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론적으로만 능통했던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며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순복의 믿음으로 지도자가 먼저, 에스라가 먼저 살았던 것입니다. 그 에스라의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에스라에게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디가 붙여지며, 할렐루야!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의 용의 말씀으로 덧입혀지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살림을 받는 놀라운 성령의 말씀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의 놀라운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사방권세에 계시는 삶의 역사들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문제로 갈급해 하십니까? 이 시간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그 기도의 제목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따라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손 펴보세요. 나에게 임하시면, 누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쳐지지 않는 나의 예성품, 죄악된 성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한 길로 돌아와서 도대체 움직여지지 않는 옛성품, 죄악된 성품이 7길로 물러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어요. 여러분 1절서부터 6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에스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살았던 그 말씀 그대로 선포를 하였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는 진정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분차분 열정적으로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은 모든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는,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에스라에게 주셨던 거룩한 소명과 사명이 있었듯이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으로, 어떠한 소명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이 순간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게 하시나요? 주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빛과 사랑의 교회 공동체라면,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라면, 따라해보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저를 제가 앞장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서 우리 모두 함께, 우리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매일매일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 놀라운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에스라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이 에스라의 결심과 고백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려는 에스라의 결심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나비의 날개짓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듯이 에스라 한 사람의 결단과 용기가 또 한 번의 거대한 새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결심과 정말 자기 자신이 바라볼 때 정말 작은 몸짓도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결심하는 은혜의 발걸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